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번역은 위에는 계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태어나심이라 그랬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게네시스. 그래서 이 계보나 태어나심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가 나눠서 기록한 거예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만물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탄생하기 한 10달 전에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는 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말씀은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걸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리예요.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에요. 또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참 사람입니다. 신인,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참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랑 다른데 그것은 죄만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죄만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만 없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똑같이 예수님은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제사장, 또 왕,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왜 요셉이 의로운 자입니까?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한 것을 알고도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한 것, 또 그 일을 생각한 것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 당시 여기 정혼했다 그랬는데 오늘날로 하면 약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날 약혼보다도 그때는 더 구속력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정혼, 약혼은 법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서 오늘날의 그런 약혼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해서 파혼되기 전에는 파혼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구속력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그 여자가 만약에 잉태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요셉은 자기와 지금 정혼한,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참 의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인내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즉시 일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그 허물이 있으면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드러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돌로 쳐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인내하면서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조용히 은밀히 끊고자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예, 형제가 어떤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놓고 말하지 말고 단둘이 조용히 가서 그 형제를 책망해서 그 형제가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셉은 참 잘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잘못하면 지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인내하면서 아주 의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랬어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처리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신중한 태도.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또 신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성급하면 안 됩니다. 즉시 혈기 부리고 대항하면 안 돼요. 그때도 신중하게 성경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성경대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즉시 우리가 혈기 부리면서 대항하게 되면 이미 그건 마귀한테 진 거예요. 혈기 부리는 것은 이미 마귀한테 진 것으로 알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급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이처럼 의롭게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태도가 참 좋은 거예요. 지금 요셉으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마리아가 잉태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때에도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힘을 쓰고 성경을 또 상고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한 것.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에든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진중히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은 참 난처한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쓰려고 하는 그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표준계시인 성경이 한 2세기경에 완성된 이후로는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무엇을 본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으로 여기시면 돼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거 다 무시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보았다. 다 무시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하얀데 하얀 한복을 입고 지팡이 하나 주고 뭘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말씀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모든 꿈꾸는 것이나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을 직접 낳은 마리아에게는 직접 실제로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28절.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예, 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젠 두려워하지 않고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부모나 친척이나 이제 모든 사람이 비난을 할 겁니다. 어떻게 너는 저렇게 잉태된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했으면 두려웠을 겁니다. 이거 비난받고 이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비방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참 잘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요셉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관여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이게 정말로 다른 것들은 해결될까?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덤으로 다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믿음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세상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도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복으로 내려주시고 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영어로 하면 Savior, 구원자란 뜻이에요. Savior. 그래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듯이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세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란 말도 하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속박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 속박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는 그러한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그 로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네. 자신을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로마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오늘날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할 때 이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언약 신학, 개혁 신학, 여러 가지 그런 툴이 있어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면에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것이 잘못됐고, 오늘날 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에 아무데나 가서 배우면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이 천년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종말론, 천년왕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단 외에도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보면 블로그나 카페나 많잖아요. 그런 거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함부로 배우거나 함부로 그것을 습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는데 아까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라 그랬어요. 모든 이.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여긴 또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각 나라, 각 인종, 각 계층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온 세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것이 이 인류에 있는 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인종,
각 계층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 한 70억이 된다 하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불택죄가 있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피는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는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을 옷 입어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 믿은 자들이, 성도가 이제 점점 예수님을 옷 입는 생각.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로마서 13장 14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만큼 죄에서 멀리 떠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난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옷 입는 생활, 그래야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비치면은 그곳은 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을 영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점점 죄의 세력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빛이 비춰져 있어요. 어두움, 그것이 물러나야 됩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임하는 거고 근심 걱정이 임하는 거고, 그것이 사라지는 방법은 빛이 비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렇게 하면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어둠 세력은 물러가고 죄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점점 제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시라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예, 성령으로 잉태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어야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원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 없어요.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아까 4장에 읽었죠? 죄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은 새 창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한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상당히 어려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트리니티. 그래서 트리니티를 풀어서 얘기하면 three persons in one이에요.
three persons in one. 이 person이란 말이 한 사람이란 뜻이죠. one person, two persons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one person,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one person, 성령 하나님 one person. 그래서 삼 위에서 그 위라고 하는 그 위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데 그거는 포지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부의 위치, 성자의 위치, 성령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성부의 위치, 성자의 위치, 성령의 위치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위는 pers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three persons in one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평생을 그거는 뭐 연구를 해도 그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왜 설명할 수 없냐면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삼위일체를 누가 완전히 설명한다고 신문 광고 나면은 그 사람은 2단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2단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신문에 무슨 삼위일체를 설명을 뭐 기가 막히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2단 아니면은 잘못된 것으로 알면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그렇게 세상에 어떤 걸 비유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2단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2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자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성과 인상이 결합돼서 한 인격이 된 성자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또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잡하게 뭐 따지고 논쟁하게 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지, 임마누엘. 우리 뭐 평생을 많이 들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우리 히브리 말 한 가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영어로 하면 with.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with us.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발음하려면 임, 마누, 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임, 마누, 엘. 그래서 영어로 임마누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영어로 그대로 하면 God with us예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죠. 이사야서에 우리는 이리와 같이 사납고 잔인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타조와 같이 무정하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다 불신자로 봐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서 뭘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겠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불신자로 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뭐 오늘날 훌로 신학교에도 뭐 교수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날 이 자유주의가 참 문제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은 뭐 신학 교수 중에 자유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유주의 신학 교수 때문에 학교를 바꿨어요. 그분이 그 고신에 있는 결국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고신에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셰필드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좋은 학교예요, 영국에. 거기에 이제 그 구약
있는 그런 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따러 갔어요. 그룹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천사.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 교수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니까 당연히 믿는 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교수가 처음 만나서 하는 대뜸하는 말이 성경은 하나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지금 이 목사님이 지금 구약 이 그룹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러 갔는데 성경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러한 저서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만들면은 내가 너를 지도하겠지만 성경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서 목사님이 완전히 이거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나.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학교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야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자유주의가 만연돼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또 미국에 공부하는 또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간 이제는 이 자유주의가 뭐 각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뭐 옥스퍼드니 캠브리지니 하버드니 프린스턴이니 예일이니 그래서 우리가 야 그 대단한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신학자다 그랬다고 해서 거기 두루루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4절에서 25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 요셉이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만 하면 돼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조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악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요셉은 상당한 악조건이에요. 지금 정혼밖에 안 한,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지금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악조건이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엄청 비방과 비난을 받을 것이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왔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이 참 절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절제와 경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으로 자기 족속이나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예수는 세이비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어떻게 혈통적으로나 자기 족속을 봐도 이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잘 기억했다가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에서 우리가 배울 게 이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장애도 다 하나님께서 해쳐 주십니다. 없애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이 의로운 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정혼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 의로운 요셉에게 그리스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또 이 마리아도 잠깐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도 참 아주 거룩한 성도예요. 얼마나 좋은 성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성도입니다. 제가 자꾸 성도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가 거룩한 성도일지언정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마리아는 그 예수님 탄생 후에 그 다음에는 동침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 종신 처녀설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로만 캐톨릭은 마리아 숭배하는 것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잉여적 공로가 있어서
마리아는 공로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천주교 이런 성당이나 보면은 마리아 거기 상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무슨 공로를 나눠주겠어요. 마리아 똑같은 죄인인데. 마리아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는 건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또 마리아 종신 처녀설도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우리 잘못된 게 우리 루터가 찾아낸 게 95개 조항인데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비춰지는 천주교 아주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천주교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천주교로 이동한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주교의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리를.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걸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형상은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도덕적인 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상당히 미화함으로 인해서 이런 교리들을 다 숨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 이제는 아까 제가 증거한 것처럼 점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지 그 영적인 면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 구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직도 죽은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까 제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뭐예요? 하나씩 끊어야죠.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서 이리와 같고 타저와 같이 사납고 잔인하고 무정한 죄인들이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저 한번 지나가는 절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또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상무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